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게 될 편지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또 나오죠.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거는 에베소서. 그것도 바울 사도에서. 그러니까 에베소에 관한 것이 두 개가 있네요. 그렇죠? 디모데 전 후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거기도 군병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에베소 군병이라고 그랬어요. 군병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장의 장비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허리띠를 띠라는 허리띠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디모데 전서는 교회에서 목회하게 되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또 나오죠. 그거는 에베소서. 그것도 바울 사도에. 그러니까 에베소에 관한 것이 두 개가 있네요. 그렇죠? 디모데 전 후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하면은 거기도 군병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군병이라고 그랬어요. 군병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장의 장비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해. 어디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허리띠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ең배를 붙이고, 몸에 신발을 신고, 이렇게 믿음의 박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말씀인 성령을 가져라. 이렇게 멋진 군병이죠. 예, 그렇게 무장하라. 모두 다 군인들이 착용하는 무장들입니다. 그렇게 그렸어요. 에베소서는 그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역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 이 무장도 아주 단순화시켰습니다. 몇 가지로 단순화시켰냐면 두 가지로 단순화시켰어요. 하나째 무장은 뭐냐면은 양심이라 그랬다고요. 근데 믿음만이 무장으로 생각했고 선한 양심에 대해 돌보는 훈련을 많이 안 한 게 사실이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성에 대한 명령을 전달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요. 신학교를 네 군데를 나왔지만은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전달을 못했어. 그러니까 제 직속 상관들이 직무를 유기했든지 어떤 그 외의 상관한테 명령을 잘못 받았든지 해서 그랬던지 몰라요.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상관의 명령이 무엇인지. 두 가지 무장으로 에베소 무장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믿음이고요. 하나는 뭐라고요? 선한 양심이라.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 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만 가지고 싸울 수 없고 믿음에다가 뭘 겸비해야 되냐면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선한 양심을 겸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좀 쉬운 말로는 닥트린이에요. 교리입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교리를 믿잖아요. 교리는 좋은 겁니다. 왜곡된 교리가 나쁜 것이죠. 또 교리주의도 나쁜 것이죠. 교리는 기둥이잖아요. 기둥. 예, 닥트린이고 선한 양심은 사실은 훈련입니다. 실천이고요. 더 알아듣게 하면은 도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덕적이어야 된다. 진짜. 믿음을 다른 말로는 그냥 믿음이에요. 얘는. 영어로 faith. faith와 도덕은 분리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강조했지. 믿음만 강조했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선한 양심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선한 싸움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등한시했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성경 바울은 뭐라고 하면 군사다. 군사들입니다. 군병들은 무장해야 돼요. 무장. 그 무장이 믿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실천이 함께 가야 된다. 훈련이 함께 가야 된다. 도덕이 함께 가야 된다. 도덕이 무너지면은 믿음은 파손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이 도덕만 무장해도 그거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 믿음은 있는데 도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것도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고.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은 어떤 게 더 해악을 끼칠까요? 한번 해보세요. 공자, 맹자, 도덕주의.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과 저보다도 훨씬 더 도덕적인 사람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렇죠? 아주 도덕적. 법 없어도 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 다시 말하면 믿음은 없어. 믿음은 없어.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나쁘다고요? 아닙니다. 해를 끼치는 거 없어요. 그렇죠? 참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욕하지 않아. 나쁜 일은 너한테 말하자서 이렇게 안 해. 왜 그럴까요? 드러나지 않아.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이죠. 왜냐? 하나님 모르잖아. 하나님 모르면 회방이에요. 하나님 회방꾼이에요. 회방꾼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은 회방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에게 뭐 해를 끼친다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회방꾼이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믿고, 성령님 믿고, 예수님 믿고, 다 하나님이신 거 믿고 믿습니다. 교리도 믿고 믿습니다. 그런데 선한 양심은 저버려. 선한 양심을 저버렸습니다. 비도덕적이요, 비윤리적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 드러나. 그렇죠? 이 세상이 드러나. 이걸 가르쳐서 드러난 회방꾼이라. 선한 양심을 지키지 못한 사람도 회방꾼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면 드러난 회방꾼이야. 우리는요. 드러난 회방꾼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지. 피해를 더 주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서는 그렇고요. 저 세상에서는 조금 다르겠죠. 저 세상에서는 겨우 그냥 그래도 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겨우 벌거벗은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은 드러나지 않는 회방꾼은 나는 모르는데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건 이제 여러분이 이제 판단하십시오. 이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진가. 네. 그래서 정말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인은 두 가지를 겸비해야 된다. 믿음과 실천. 그래서 믿음만 보자면 안 되고 실천이 함께 가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군사이기도 하지만, 병사이기도 하지만, 충성은 병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가 냐면은 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항해사 역할도 해야 돼요. 배가 파손돼 버리면 항해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군인과 동시에 항해사이기도 하다. 끝까지 항해를 하려면은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 오늘 이제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 교회의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하는 겁니다. 임명을 하고 그에게 명령을 위임을 해요. 위임 명령이죠. 위임 명령. 위임하다. 커미션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방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걸 가서 위임 명령. 그래. 위임 명령. 또 지상 명령. 지상은 뭐냐면 크다 그런 이야기. great 그래. great. 명령. 커미션.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이 해야 될 건데, 예수님이 다 해야 될 거, 다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이 일을 말이야 제자들 너희들한테 맡길게. 그게 위임한다. 그게 위임 명령이에요. 명령. 오늘 이것도 똑같은 명령입니다. 자, 지도자로 세우고 그 명령을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죠. 이 디모데 전서는요. 우리 지난주에는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말했잖아요. 개인적인 경험을 말해서 예수님이 나한테 능력 주셨어. 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능력이야. 정말 큰 능력이지. 이 큰 능력을 주셔서 내가 어떻게 된지 알아? 내가 개인적으로 변화가 됐는데 예수님이 말이야. 내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라고 내가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나한테 하나님으로 다가오더라고. 가장 큰 능력이죠. 이걸 간증을 하잖아요. 이제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면서 다시 이제 중요한 주제로, 원래의 주제로 돌아옵니다. 저대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뭐냐면 내가 군대 사령관으로서 디모데에게 명령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명령이 뭘 강조하냐면 내 것이 아니야. 그 명령이 어디서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명령이 어디서 오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온 것이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아들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누구에 관하여? 디모데 너에 관하여. 디모데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누구한테 예언이 임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미 바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합니다. 그게 예언이죠. 근데 그 명령이 누구에 관했냐면은 디모데에 관한 예언인 거예요. 디모데는 말이야, 어차피 선한 싸움을 싸야 될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군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아시고 계셨죠.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지휘관으로서 어떤 그 작전을 행할 그걸 보고 계신 거죠. 바울은 알고 있었죠. 그 예언이에요. 디모데에 관한 예언이다. 그 예언을 따라서 이 명령을 그대에게, 너에게 바로 내린다. 내가. 명령 누가 내리는 겁니까? 내가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전에 디모데에게 우리 교회에서 인사 제일 잘하는 놈입니다. 저를 볼 때마다 인사합니다. 저도 볼 때마다 인사해요. 다른 놈들 인사 잘 안 해요. 그래서 야 이놈아, 나 강제로 저놈 인사해.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해도 맨날 인사합니다.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들. 저는 디모데에게 내려진 예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에 관한 예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언은 바울에게 임했다. 자기 자신에게 임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바로 누구에게 대한 것이냐면 디모데에게 관한 주님의 말씀이었다. 주님의 명령이었다. 그러냐? 주님의 명령이었다. 그 명령은 주님으로부터 내려온 명령이죠. 그렇죠? 바울에게 내려온 명령. 바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예언은 주님에게 내려온 것이고 그 예언은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것이고 그 예언이 그 명령이 바로 바울에게 임합니다. 바울은 그 예언으로 디모데에게 다시 명령하는 거예요. 다시 명령하는. 나중에 디모데후서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은 디모데후서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명령, 내가 너한테 내린 명령, 그 명령을 다른 믿는 사람, 여러 사람들에게 내려라. 위임해라. 커밋해라. 위임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그 신선한 사람들에게 그 명령을 다시 위임을 해야 돼요. 위임을 해야 되는데 그 신선한 사람들은 그 명령을 디모데로부터 받아서 또 다시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명령이 지금 예수님, 바울, 디모데, 신실한 사람, 또 신실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누구의 명령입니까? 바울의 것입니까? 디모데의 것입니까? 신실한 사람들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그 명령이 주님의 것이죠. 명령의 원천이 주님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자, 18절 보면 내리다. 그대에게 내렸고 그다음에 그대에게 내립니다. 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위임이에요. 위임. 군대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용.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런 용어들을 잘 익숙해. 명령, 위임, 경계 이거 다 군사 용어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내리는 명령은 사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없다면 없는 줄 아세요. 내가 군대 갔다 와서 사소한 것이 사소한 것이 없어. 엄격해. 아무리 나는 사소한 것을 생각했는데 나중에 명령을 위반하잖아. 그건 가차없이 징계만. 가차없이 징계야. 더구나 여러분 전쟁터에서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어긴다는 것은 그건 지휘관이 직결 청사할 수도 있어요. 전시 때 그렇다. 전시 때. 예. 그럼 왜 그래요? 급박하고 엄격하고 그러니까 이런 아주 급박한 의무를 하다라는 게 이게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명령, 그 명령, 급박한 명령, 아주 엄격한 명령, 의무, 그런 의무를 지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역이라고 그래. 사역, 미니스트리라고 그래. 미니스트리. 여러분이 다 사역자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군대 사령관의 명령을 위임받은 중요한 임무를 위임받은 사역자들이야. 그러니까 어슬렁어슬렁 하면 안 돼요. 어슬렁어슬렁 군화도 그냥 끈에 풀려 있고. 지난번에 저기 누구야? 그 북한에서 오창성인가 내려오는데 북한 군들이 신발 신느라고 벌써 그 동영상 나왔잖아요. 뭐 총도 막 이렇게
총을 이렇게 하고 쏘는데 뭐 이상. 왜? 준비 안 됐죠.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군대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모든 사역은 군대 명령을 우리가 이행하는 일이죠. 최고의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온 명령입니다. 이 말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역은 인간적으로만 사용하면 안 돼요. 영적인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누가 시켰어? 나 동산직이야. 나 올해 동산직이 돼서, 그러면 불평한 듯이, 나 또 쉬려고 그랬는데 동산직이 또 시켰어. 누가 임명했는데? 그때 주명수 목사님이 임명하셨다고. 이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사역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 명령이 어디서부터 내려온 것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내려온 것도 모르는, 이것도 폐잔병이죠. 폐잔병이죠. 아니요, 그렇게 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내려온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 증거 대보래. 또 증거 대보래. 목사님도 하셨잖아요. 아니면 팀장이 하셨잖아요. 팀장이 여기서 하셨잖아요. 증거 대보래. 정말로 받으셨냐 이거야. 기도하면서 정말 받으셨냐 이거야. 여러분, 이미 명령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내려진, 이거는 여러분 말씀으로 하는 명령이 더 명확하겠어요? 기록된 문서로 된 명령이 명확하겠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건 급박하고 중요한 명령. 모든 사역이 맞죠. 모든 사역입니다. 뭐 군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군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군대 이야기 하기 되게 좋아합니다. 하여튼 저는 요즘도 꿈을 꾸는데요. 내가 군대 생활 3년 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는 거야. 저 입대를 하라는 거야. 대한민국 군대가 얼마나 트라우마, 진짜 영원한 트라우마. 지금도 꿈을 꾼다니까요. 그래서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다 했어요. 내가 증인 데려올게요. 꿈속에서 그런다니까. 증인 데려올게요. 와, 미친다고요. 그래서 막 그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군대 이야기를 그렇게 하기를 막 합니까?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군대 이야기가, 남녀노소가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제일 싫어한다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거든.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예, 제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이런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주 사소한 명령으로 저는 여겼어요. 그건 아주 사소한 걸로 생각했는데, 저한테 그것을 시킨 사람은 굉장히 중요했더라고. 나중에 제가 군대에서 겪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논산에 훈련병으로 들어갔는데, 훈련병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사실은요. 훈련병은 계급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계급도 없어요. 군인은 군인 같은데 계급도 없어. 2등병 요걸, 2병 뭐 5만 촉강에 빛나는 송충이라나 그러나. 그것도 없어, 훈련병이. 그러니 뭐 계급장 2등병 송충이 하나 달고 다니는 놈이 얼마나 부럽던지요. 언제? 훈련병 때. 그런데 직속 상관이 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소를 지적해 주더라고. 여기 있어야 된다. 1시간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야. 그럼 처음 뭐 중요합니까, 그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사소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왜 생각하기를, 내가 왜 거기 있어? 저기 뭐 필요 있어, 그건? 저기 있는 게. 그러면 잠자버렸죠. 잠을 자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훈련병 경계부는 보초라는 거네. 경계근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훈련하는 것이었더라고. 그걸 나한테 한번 훈련해 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나는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고 잠자버렸으니까 발각됐을까요? 안 발각됐을까요? 당장 발각됐죠. 예. 당장 발각됐어. 당장. 몇 시까지 이거 안 쓴 놈 나오라는 거예요. 안 쓴 놈 나오라는 거예요. 전 또 거짓말 제가 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냐? 나 멍들도록 빠따 맞았습니다. 멍들도록 빠따 맞았어요. 여기 서놓고 때리는데, 와, 나 일생에 그렇게 많이 맞으면 처음이네요. 그때는 구타가 있었어요. 멍들 빠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경계 근무의 훈련이었더라고. 대단히 중요한 훈련이죠. 군인에게는요. 근데 나는 사소한 걸 얘기했어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나 그 다음부터요, 그 멍든 빠따 맞는 거 생각이 나서 제대할 때까지 경계 근무할 때는 절대로 안 잤어요, 제가요. 절대로 안 잤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요, 훈련소 나오는데 저 빠따 쓴 사람,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완전 군장 돼가지고 군장 메고 완전히 그 뭐라고 하나 막 뺑뺑 돌고 있더라고. 누가 찌른 거야. 나는 안 찔렀어. 절대로 안 찔렀어, 나는요. 저는 그런 게 진짜 저는요, 굉장히 여러분 착한 소년입니다. 굉장히 착한 소년. 지금까지 군대에서 때려본 적이 없다니까? 그리고 뭐 누가 나 때렸다고 막 찌르고 그게 못해요. 그냥 참죠. 참을 때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찔렀던 것 같아. 저 사람이 이렇게 많이 때렸다고. 그래서 완전 되게 불쌍하더라고요. 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한 것 같지만 군대라는 그런 특수한 환경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명령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영적인 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생활할 때 하다 보면요, 여기 영적인 생활 하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왜 나한테 이런 일 시키나? 이해할 수 없는 뭐 이렇게 시키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명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송하세요. 지금 머리가 지금 어떻게든지 잊어먹은 60대 이걸로 암송하라거나.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해할 수 없다고요. 이해할 수 없어요. 암송해라. 이거 읽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행하십시오. 늦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늦지 마세요. 다 사소한 거지. 사소한 거야. 누가 뭐라 하겠어요. 뭐 참석하세요. 모두가 다 사소한 명령. 누가 시켰냐면 다 동산지기가 시켰다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모든 사역은 그 명령자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태도는 달라집니다. 태도는 달라져요. 마찬가지잖아. 헌금을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 헌금을 딱 했더니 누가 가져갔냐, 누구한테 했냐. 장로님이 가져가시던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맨날 가져가시던데요. 우리야 뭐 이거 뭐 헌금 돌리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어디 누구한테 헌금하시는데요. 장로님이 다 가져가시던데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던데요.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내게 명령하고 내게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이 사소한 것들이 사소한 것이지만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최고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이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군사처럼, 군병입니다. 군병처럼 명령에 순종하세요. 군병처럼 그렇게 깨어 있으십시오. 멍청하게 총 이렇게 다니지 말고 군화 신발을 끊으라고 그냥 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한테는 저기 아니에요. 오창성이가 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군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명령이라더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명령을 내리신 그리스도께는 급박할 거예요. 급박할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정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위임 명령을 대신해서 받아서 디모데에게 한 명령이 나와 있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거잖아요. 18절 1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때는 예언대로 18절 맞죠? 그때는 후반절, 그때는 예언대로 명령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명령이잖아요. 자,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뭘까요?
선한 싸움. 이 세상에 싸움이 참 많죠. 싸움들이 너무 많아요. 돈 때문에 싸우고, 이권 때문에 싸우고, 나 안 알아준다고 싸우고, 기름 때문에 싸우고, 좀 더 수출을 해야 되겠다고 싸우고. 21세기 가장 전쟁에 능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입니다. 근데 애초에 그 청교도 그 아버지들, 미국을 세운 아버지들의 그 사람들은 그래도 선한 싸움 많이 싸웠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요즘은 싸우는 것마다 선한 싸움은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싸움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 지금은 다 수치를 좀 더 해야 되고 뭐 싸우고. 조그만 나라 짓밟아버리겠습니다. 그런 싸움들이 얼마나 많냐면, 선한 싸움이 많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다 선한 싸움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근데 선한 싸움이 있다니, 선한 싸움. 그런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선한 싸움이 뭐냐면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싸움. 이게 선한 싸움. 예, 믿음과 선한 양심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싸움. 그러니까 그러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한 선한 싸움이 있다면은 이 싸움에 대적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벗어나게 하려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다. 그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력은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안 싸워요. 믿음에 대해서는 안 싸워. 왜냐하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을 알아요. 이 대적자가 안 되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한테 와서 한번 속삭인다 합시다. 야, 예수님 버려. 하나님 버려. 하나님 믿지 마. 그러면 여러분 무너지겠습니까?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도 무너진 사람이 있긴 하지만 대충 딱 보면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어. 믿음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너지는 법이 없어. 그런데 정말로 무너지는 게 있는데요. 무너지는 게 뭐냐면은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자가 믿음을 향해서 싸우는 게 쉽겠어요? 선한 양심을 향해서 대항해서 싸우는 게 쉽겠어요? 후자겠죠? 다 잘 알아요.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예. 그럼 믿음은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을 대해 싸우는구나. 그 선한 양심이 무엇일까요? 양심불량. 양심도 없네. 이 양심만 쓰잖아요. 양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은 순 에이데신 그렇게 합니다. 순 에이데신. 이게 이 양심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 단어로 합성합니다. 순 플러스 이드예요. 이드. 순은 뭐냐면은 함께 투게더, 영어로 투게더입니다. 이드는 보다예요. 내가 뭐 보다 이렇게 자세히 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자세히 보는 거. 이게 양심이야. 함께 자세히 봐. 누구하고 함께 볼까요? 누구하고 함께 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라니까. 불신자들은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도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자기 자신 안 살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지만은 자기 자신을 막 살펴요. 이렇게 살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선한 양심이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나를 살핀다니까요. 내 생각을 살피고 내 입을 살피고 내 행동을 살피고 나의 모든 것을 살피는 것이라니까요. 함께 본다. 누구와 함께 보냐면은 주님과 함께 보는 것. 그게 양심이에요. 그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 정확하게 말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선한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믿음 저버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저건 진짜 완전 명예훼손. 어떻게 보면 이름까지 다 냈으니까.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그러니까 성과 이름을 다 주명수. 2000년 동안 명예훼손.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이게 허위 사실은 아니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괜찮아요. 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두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믿음 버린 거 아니에요. 못 버린다니까요. 믿음은 못 버리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버리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겠냐고요. 그런데 정말 버리기 쉬운 게 있어요. 버리기 쉬운 거 뭐냐면 양심이라. 선한 양심을 저버렸다. 저버렸다는 것은 고의로 저버렸다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올라오면 됐어. 오지마. 믿음은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렸다는 이야기 없잖아요. 믿음은 파손됐죠. 저버린 게 뭐예요? 선한 양심이라니까요. 됐어요. 나 그런 양심, 안 가져요. 됐어요. 오지 마세요. 저버렸다. 고의로 저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고의로 저버린 사람들이 있다.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은 별로 없다. 우리 주위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저버리고 스스로 이단이 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가끔 있습니다만은 별로 없습니다. 또 불신자가 되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냐면 선한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선한 양심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것.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선한 양심을 어떻게 내가 지킬 것인가의 싸움.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저버리면요. 내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덧불어 보는 그런 마음은 다 선한 양심인데, 선한 양심은 예수님의 땅인 거예요. 시편 여러분 37장이 그겁니다. 땅을 차지한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차지한다는 겁니다. 네, 선한 양심 차지하는데 그 싸움을 싸워야 돼. 저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돼. 그런데 저버려, 고의적으로 저버려. 음란한 생각 들어오지, 탐욕 들어오지, 허영심 들어오지, 교만 들어오지, 낙심하지, 탐식하지. 저버려. 그러면 그만큼 빼앗기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활동하는 땅, 그 땅을 누구에게 빼앗겨?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 땅을 빼앗겼다. 땅을 차지한다. 37편은 땅 이야기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동산 많네. 예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차지하고 있네. 너무 부동산 좋아하시니까 한국 사람들. 부동산이 아니고요.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차지하고. 저버리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뺏기는 거지. 땅을 뺏기는 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요. 선한 양심을 저버리면은 악에게 땅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게 싸움이죠. 그 전투는 땅 따먹기잖아요. 땅 따먹기. 그래서 오래 전부터 4세기 이제 사막의 교부들이 선한 싸움을 많이 싸웠는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가장 수시로, 무시로 했던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양심성찰이에요. 양심성찰이에요. 양심성찰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땅, 내 마음의 땅을 바라보는 것. 양심성찰했습니다. 그래서 양심성찰이라는 것은 주님과 내 내면을 함께 들여다보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15분 내려야 돼요. 15분. 24시간 중에 15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선한 싸움에 무감각하겠니. 오늘도 권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15년이에요. 15분 주세요. 15분. 예수님 대장 대신 예수님에게 15분 주시라고. 15분. 하루에 15분. 15분 주세요. 안 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내 생각을 살피십시오. 마음을 살피세요. 그거 하시라고. 다 배웠잖아요. 양평찰하는 것도 다 배웠잖아요. 너무나 자세하게 배웠잖아요. 순종 안 한다? 그게 폐잔명이에요. 제 명령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 내면을 내다보는 싸움을 싸웠다.
왜 그러냐? 청결한 마음이 중요하다. 청결한 마음. 마음의 청결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오늘 주제 저거였는데, 우리 동산지기 침묵 수행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니까 막 내가 뭐 지고 막 이렇게 예수님한테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줄 알아 사람들이. 멍에 매라니까 왜 나만 매라 하시나. 예수님 걸어가시고요. 저만 먹으면 됩니까? 멍에 먹어. 십자가. 그렇게 알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멍에는 뭡니까? 소에 매는 거죠. 멍에는 한 마리 소에 매는 것은 호리. 호리라고 그래. 호리. 그 멍에를 호리라고 그래. 두 마리에 매는 게 있어. 두 마리 매는 뭐라고 그래? 결이. 결이소 하잖아. 성경에 나오잖아. 결이소. 그게 결이야. 나는 일을 짊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무겁지가 않아.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게 될 편지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또 나오죠. 에베소 교회에 직접 보낸 그거는 에베소서. 그것도 바울 사도의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관한 것이 두 개가 있네요. 그렇죠? 에베소서가 있고 디모데 전후서가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를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왜냐면은 거기도 군병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에베소서도 군병이라고 그랬어요. 군병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장해야. 또 무장의 장비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해 있습니다. 어디에? 에베소서. 에베소 6장에 보면 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허리띠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몸에 신발을 신고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로 그다음에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렇게 멋진 군병이죠. 예, 그렇게 무장하라. 모두 다 군인들이 착용하는 무장들입니다. 그렇게 그렸어요. 에베소서는 그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역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 이 무장도 아주 단순화시켰습니다. 몇 가지로 단순화시켰냐면 두 가지로 단순화시켰어요. 한 번째 무장은 뭐냐면은 양심이라 그랬다고요. 근데 우리 믿음만이 무장으로 생각했고 선한 양심에 대해서는 돌보는 훈련을 많이 안 한 게 사실이죠. 그랬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성에 대한 명령을 전달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요. 신학교를 4군데를 나왔지만은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장인지 그거를 전달받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제 직속 상관들이 직무를 유기했든지 어떤 그 외의 상관한테 명령을 잘못 받았든지 해서 그랬던지 몰라요.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제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상관의 명령이 무엇인지. 두 가지 무장으로 에베소서의 무장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믿음이고요. 하나는 뭐라고요? 선한 양심이라.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 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만 가지고 싸울 수 없고 믿음에다가 뭘 겸비해야 되냐면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선한 양심을 겸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좀 쉬운 말로는 닥트린이에요. 교리입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교리를 믿잖아요. 교리는 좋은 겁니다. 왜곡된 교리가 나쁜 것이죠. 또 교리주의도 나쁜 것이죠. 교리는 기둥이잖아요. 기둥. 예, 닥트린이고 선한 양심은 사실은 훈련입니다. 실천이고요. 더 알아듣기 말하면은 도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덕적이어야 된다. 진짜. 믿음을 다른 말로는 그냥 믿음이야. 얘는. 영어로 faith. faith와 도덕, 모랄은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만 강조했지. 믿음만 강조했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선한 양심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선한 싸움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등한시했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성경 바울은 뭐라고 하면 군사다. 군사들입니다. 군사들은, 군병들은 무장해야 돼요, 무장. 그 무장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실천이 함께 가야 된다. 훈련이 함께 가야 된다. 도덕이 함께 가야 된다. 도덕이 무너지면은 믿음은 파손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이 도덕만 부장해도 그거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 믿음은 있는데 도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것도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고.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은 어떤 게 더 해악을 끼칠까요? 한번 해보세요. 공자, 맹자, 도덕주의자.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보다도 훨씬 더 도덕적인 사람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렇죠? 아주 도덕적. 법 없어도 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 다시 말하면 믿음은 없어. 믿음은 없어.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나쁘다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해를 끼치는 거예요. 없어요. 그렇죠? 참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욕하지 않아. 나쁜 일은 넌 태어나지 말아야 돼서 이렇게 안 해. 왜 그럴까요? 드러나지 않아.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이죠. 왜냐? 하나님 모르잖아. 하나님 모르면 회방이에요. 하나님 회방꾼이. 회방꾼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은 회방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손가락질 하지도 않고, 또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에게 뭐 해를 끼친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회방꾼이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믿고, 성령님 믿고, 예수 믿고, 다 하나님이신 거 믿고 믿습니다. 교리도 믿고 믿습니다. 그런데 선한 양심은 저버려. 선한 양심을 저버렸습니다. 비도덕적이요, 비윤리적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 드러나. 그렇죠? 이 세상에 드러나. 이걸 가르쳐서 드러난 회방꾼이라. 선한 양심을 지키지 못한 사람도 회방꾼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면 드러난 회방꾼이야. 우리는요. 드러난 회방꾼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지. 피해를 더 주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서는 그렇고요. 저 세상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저 세상에서는 겨우 그냥 그래도 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겨우 벌거벗은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은, 드러나지 않는 회방꾼은 나는 모르는데,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건 이제 여러분이 이제 판단하십시오. 이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네. 그래서 정말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인은 두 가지를 겸비해야 된다. 믿음과 실천. 그래서 믿음만 무장하면 안 되고 실천이 함께 가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군사이기도 하지만, 병사이기도 하지만, 총 쏘는 병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가 냐면은 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항해사 역할도 해야 돼요. 배가 파손돼 버리면 항해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군인과 동시에 항해사이기도 하다. 항해를 하려면은, 끝까지 항해를 하려면은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 오늘 이제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 교회의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뭐냐면 임명하는 겁니다. 임명을 하고 그에게 명령을 위임을 해요. 위임 명령이죠. 위임 명령. 위임하다. 커미션.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은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걸 가서 위임 명령. 그래. 위임 명령. 또 뭐 지상 명령. 지상은 뭐냐면 크다 그런 이야기. great 그래. great. 명령. 커미션.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이 해야 될 건데, 예수님이 다 해야 될 거. 다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이 일을 말이야, 제자들 너희들한테 맡길게. 그게 위임한다. 그게 위임 명령이에요. 명령. 오늘 이것도 똑같은 명령입니다. 자, 지도자로 세우고 그 명령을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죠. 이 디모데 전서는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말했잖아요. 개인적인 경험을 말해서 예수님이 나한테 능력 주셨어.
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능력이야. 정말 큰 능력이지. 이 큰 능력을 주셔서 내가 어떻게 된지 알아? 내가 개인적으로 변화가 됐는데 예수님이 말이야. 내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라고 내가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나한테 하나님으로 다가오더라고. 가장 큰 능력이죠. 이걸 간증을 하잖아요. 이제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면서 다시 이제 중요한 주제로, 원래의 주제로 돌아옵니다. 저절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뭐냐면 내가 군대 사령관으로서, 내가 군대 사령관으로서 디모데에게 명령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명령이 뭘 강조하냐면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그 명령이 어디서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명령이 어디서 오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온 것이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아들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누구에 관하여? 너에 관하여, 디모데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누구한테 예언이 임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미, 바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합니다. 그게 예언이죠. 근데 그 명령이 누구에 관했냐면은 디모데에 관한 예언인 거예요. 디모데는 말이야, 어차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군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아시고 계셨죠.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지휘관으로서 어떤 그 작전을 행할 그걸 보고 계신 거죠. 바울은 알고 있었죠. 그 예언이에요. 디모데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따라서 이 명령을 그대에게, 너에게 바로 내린다. 내가 누가 내리는 명령을 누가 내리는 겁니까? 내가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전에 디모데에게 우리 교회에서 인사 제일 잘하는 놈입니다. 저를 볼 때마다 인사합니다. 저도 볼 때마다 인사해요. 다른 놈들 인사 잘 안 해. 그래서 야 이놈아, 나 강제로 세워놓습니다. 인사해.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해도 맨날 인사합니다.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들. 저는 디모데에게 내려진 예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에 관한 예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언은 바울에게 임했다. 자기 자신에게 임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바로 누구에게 대한 것이냐면 디모데에게 관한 주님의 말씀이었다. 주님의 명령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의 명령이었다. 그 명령은 주님으로부터 내려온 명령이죠. 그렇죠? 바울에게 내려온 명령. 바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예언은 주님부터 내려온 것이고 그 예언은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것이고 그 예언이, 그 명령이 바로 바울에게 임합니다. 바울은 그 예언으로 디모데에게 다시 명령하는 거예요. 다시 명령하는. 나중에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디모데후서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명령, 내가 너한테 내린 명령, 그 명령을 다른 믿는 사람, 여러 사람들에게 내려라. 위임해라. 커밋해라. 위임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그 신선한 사람들에게 그 명령을 다시 위임을 해야 돼요. 위임을 해야 되는데 그 신선한 사람들은 그 명령을 디모데로부터 받아서 또 다시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명령이 지금 예수님, 바울, 디모데, 신실한 사람, 또 신실한 사람들에게 받은 사람들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누구의 명령입니까? 바울의 것입니까? 디모데의 것입니까? 신실한 사람들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그 명령이 주님의 것이죠. 명령의 원천이 주님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자, 18절 보면 내리다. 그대에게 내렸고, 그 다음에 그대에게 내립니다. 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위임이에요. 위임. 군대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용.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런 용어들을 잘 익숙해. 명령, 위임, 경계. 이거 다 군사 용어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내리는 명령은 사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없다면 없는 줄 아세요. 내가 군대 갔다 와서. 사소한 것이 아무것도 사소한 것이 없어. 엄격해. 아무리 나는 사소한 것을 생각했는데 나중에 명령을 위반하잖아. 그건 가차없이 징계만. 가차없이 징계야. 더구나 여러분 전쟁터에서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어긴다는 것은 그건 지휘관이 직결 총살할 수도 있어요. 전시 때 그렇다 전시 때. 예. 그럼 왜 그래요? 급박하고 엄격하고 그러니까 이런 아주 급박한 의무를 하다라는 게 이게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명령, 그 명령, 급박한 명령, 아주 엄격한 명령, 의무, 그런 의무를 지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역이라고 그래. 사역, 미니스트리라고 그래. 미니스트리. 여러분이 다 사역자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군대 사령관의 명령을 위임받은 중요한 임무를 위임받은 사역자들이야. 그러니까 어슬렁어슬렁 하면 안 돼요. 어슬렁어슬렁 군화도 그냥 끈에 풀려 있고. 지난번에 저기 누구야? 그 북한에서 누구 오창성인가 내려오는데 북한 군들이 신발 신느라고 벌써 그 동영상 나왔잖아요. 뭐 총도 막 이렇게 총을 이렇게 하고 쏘는데 뭐 왜 준비 안 됐죠?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군대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모든 사역은 군대 명령을 우리가 이행하는 일이죠. 최고의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온 명령입니다. 이 말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역은 인간적으로만 사용하면 안 돼요. 영적인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누가 시켰어? 나 동산직이야. 나 올해 동산직이 돼서 그럼 막 불평한 듯이 나 또 쉬려고 그랬는데 동산직이 또 시켰어. 누가 임명했는데 그때 주명수 목사님이 임명하셨다. 이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사역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 명령이 어디서부터 내려온 것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내려온 것도 모르는. 이것도 폐잔병이죠. 폐잔병이죠. 아니요, 그렇게 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내려온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 증거대보래. 또 증거대보래. 목사님도 하셨잖아요. 아니면 팀장이 하셨잖아요. 팀장이 여기서 하셨잖아요. 증거대보래. 정말로 받으셨냐 이거야. 기도하면서 정말 받으셨냐 이거야. 여러분 이미 명령은 여기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내려진 이거는 여러분 말씀으로 하는 명령이 더 명확하겠어요. 기록된 문서로 된 명령이 명확하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급박하고 중요한 명령. 모든 사역이 맞죠. 모든 사역입니다. 군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군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군대 이야기 하기 되게 좋아합니다. 하여튼 저는 요즘도 꿈을 꾸는데요. 내가 군대 생활 3년 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는 거야. 재입대를 하라는 거야. 대한민국 군대가 얼마나 트라우마 진짜 영원한 트라우마. 지금도 꿈을 꾼다니까요. 그래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다 했어요. 내가 증인 데려올게요. 꿈속에서 그런다니까. 증인 데려올게요. 와 미친다고요. 그래서 막 그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군대 이야기를 그렇게 하기를 막 합니까?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군대 이야기가 남녀노소가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제일 싫어한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거든.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예, 제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이런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주 사소한 명령으로 저는 여겼어요. 그건 아주 사소한 걸로 생각했는데 저한테 그것을 시킨 사람은 굉장히 중요했더라고. 나중에 제가 군대에서 겪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논산에 훈련병으로 들어갔는데 훈련병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사실은요. 훈련병은 계급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계급도 없어요. 군인은 군인 같은데 계급도 없어. 2등병 요걸 2병 5만 촉강에 빛나는 숭충이라나 뭐라나.
그것도 없어, 훈련병이. 그러니 뭐 계급장 이등병 송충이 하나 달고 다니는 놈이 얼마나 부럽던지요. 언제? 훈련병 때. 그런데 상관이, 직속 상관이 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소를 지적해 주더라고. 여기 있어야 된다. 1시간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야. 그럼 처음 뭐 중요합니까, 그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사소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 내가 왜, 이제 생각하기를, 내가 거기 있어? 저기 뭐 필요 있어, 그건? 저기 있는 게. 그러면 잠자버렸죠. 잠을 자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훈련병 경계 근무는 보초라는 거네. 경계 근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훈련하는 것이었더라고. 그걸 나한테 한번 훈련해 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나는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고 잠자버렸으니까 발각됐을까요? 안 발각됐을까요? 당장 발각됐죠. 예. 당장 발각됐어. 당장. 몇 시까지 이거 안 쓴 놈 나오라는 거예요. 안 쓴 놈 나오라는 거예요. 전 또 거짓말 제가 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냐. 나 멍들도록 빠따 맞았습니다. 멍들도록 빠따 맞았어요. 여기 서놓고 때리는데, 와, 나 일생에 그렇게 많이 맞으면 처음이네요. 그때는 구타가 있었어요. 멍들도록 빠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경계 근무의 훈련이었더라고. 대단히 중요한 훈련이죠. 군인에게는요. 근데 나는 사소한 걸 얘기했어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나 그 다음부터요, 그 멍든 빠따 맞는 거 생각이 나서 제대할 때까지 경계 근무할 때는 절대로 안 잤어요, 제가요. 절대로 안 잤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요, 훈련소 나오는데 저 빠따 쓴 사람,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완전 군장 돼가지고 군장 메고 완전히 뭐라고 하나, 막 뺑뺑 돌고 있더라고. 누가 찌른 거야. 나는 안 찔렀어. 절대로 안 찔렀어, 나는요. 저는 그런 게 진짜 저는요, 굉장히 여러분 착한 소년입니다. 굉장히 착한 소년. 지금까지 군대에서 때려본 적이 없다니까? 그리고 뭐 누가 나 때렸다고 막 찌르고 그게 못해요. 그냥 참죠. 참을 때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찔렀던 것 같아. 저 사람이 이렇게 많이 때렸다고. 그래서 완전 되게 불쌍하더라고요. 예. 뭐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 같지만은 군대라는 그런 특수한 환경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명령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영적인 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생활할 때 하다 보면요, 여기 영적인 생활 하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왜 나한테 이런 일 시키나? 이해할 수 없는 뭐 이렇게 시키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명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송하세요. 지금 머리가 지금 어떻게 된지 잊어먹은 60대 이걸로 암송하라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없어요. 암송해라. 이거 읽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행하십시오. 늦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늦지 마세요. 다 사소한 거지. 사소한 거야. 누가 뭐라 하겠어요. 뭐 참석하세요. 모두가 다 사소한 명령 같죠? 다 누가 시켰냐고 그러면 뭐 그러면 시켰다. 누가 시켰냐면 다 동산지기가 시켰다고. 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모든 사역은 그 명령자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태도는 달라집니다. 태도는 달라져요. 마찬가지잖아. 헌금을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 헌금을 딱 했더니 누가 가져갔냐, 누구한테 했냐. 장로님이 가져가시던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맨날 가져가시던데요. 우리야 뭐 이거 뭐 헌금 돌리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대요. 옛날에 어떤 사람 어디 누구한테 헌금하시는데요. 장로님이 다 가져가시던데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던데요.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내게 명령하고 내게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이 사소한 것들이 사소한 것이지만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최고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군사처럼, 군병입니다. 군병처럼 명령에 순종하세요. 군병처럼 그렇게 깨어 있으십시오. 멍청하게 총 이렇게 다니지 말고 군화 신발을 끊으라고 그냥 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한테는 저기 아니에요. 오창성이가 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군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명령이라더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명령을 내리신 그리스도께는 급박할 거야. 급박할 거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정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위임 명령을 대신해서 받아서 디모데에게 한 명령이 나와 있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거잖아요. 18절 1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대는 예언대로 18절 맞죠? 그대는 후반절, 그대는 예언대로 명령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명령이잖아요. 자,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뭘까요? 선한 싸움. 이 세상에 싸움이 참 많죠. 싸움들이 너무 많아요. 돈 때문에 싸우고, 이권 때문에 싸우고, 나 안 알아준다고 싸우고, 기름 때문에 싸우고, 좀 더 수출을 해야 되겠다고 싸우고. 21세기 가장 전쟁에 능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입니다. 근데 애초에 그 청교도 그 아버지들, 미국을 세운 아버지들의 그 사람들은 그래도 선한 싸움 많이 싸웠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요즘은 싸우는 것마다 선한 싸움은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싸움.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은 다 수출을 좀 더 해야 되고 뭐 싸우고. 조그만 나라 짓밟아버리겠습니다. 그런 싸움들이 얼마나 많냐면, 선한 싸움이 많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다 선한 싸움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근데 선한 싸움이 있다니, 선한 싸움. 그런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선한 싸움이 뭐냐면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싸움. 이게 선한 싸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싸움. 그러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한 선한 싸움이 있다면은 이 싸움에 대적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벗어나게 하려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다. 그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력은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안 싸워요. 믿음에 대해서는 안 싸워. 왜냐하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을 알아요. 이 대적자가 안 되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한테 와서 한번 속삭인다 합시다. 야, 예수님 버려. 하나님 버려. 하나님 믿지 마. 그러면 여러분 무너지겠습니까?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도 무너진 사람이 있긴 하지만 대충 딱 보면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어. 믿음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너지는 법이 없어. 그런데 정말로 무너지는 게 있는데요. 무너지는 게 뭐냐면은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 대적자가 믿음을 향해서 싸우는 게 쉽겠어요? 선한 양심을 향해서 대항해서 싸우는 게 쉽겠어요? 후자겠죠? 다 잘 알아요.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을 대해 싸우는구나. 그 선한 양심이 무엇일까요? 양심불량. 양심도 없네. 이런 양심만 쓰잖아요. 양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은 순에이데신 그렇게 합니다. 순. 이게 이 양심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 단어로 합성합니다.
순 플러스 이드예요. 이드. 순은 뭐냐면은 함께 투게더, 영어로 투게더입니다. 이드는 보다예요. 내가 뭐 보다, 이렇게 자세히 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자세히 보는 거, 이게 양심이야. 함께 자세히 봐. 누구하고 함께 볼까요? 누구하고 함께 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도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자기 자신 안 살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지만은 자기 자신을 막 살펴요. 이렇게 살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선한 양심이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나를 살핀다니까요. 내 생각을 살피고 내 입을 살피고 내 행동을 살피고 나의 모든 것을 살피는 것이라니까요. 함께 본다. 누구와 함께 보냐면은 주님과 함께 보는 것. 그게 양심이에요. 그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 정확하게 말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선한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믿음 저버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저건 진짜 완전 명예훼손. 어떻게 보면 이름까지 다 냈으니까.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그러니까 성과 이름을 다 주명수. 2000년 동안 명예훼손.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이게 허위 사실은 아니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괜찮아요. 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두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믿음 버린 거 아니에요. 못 버린다니까요. 믿음은 못 버리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버리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겠냐고요. 그런데 정말 버리기 쉬운 것이 있어요. 버리기 쉬운 거 뭐냐면 양심이라. 선한 양심을 저버렸다. 저버렸다는 것은 고의로 저버렸다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올라오면 됐어. 오지마. 믿음은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렸다는 이야기 없잖아요. 믿음은 파손됐죠. 저버린 게 뭐예요? 선한 양심이라니까요. 아, 됐어요. 됐어요. 나 그런 양심, 안 가져요. 아, 됐어. 오지 마세요. 저버렸다. 고의로 저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고의로 저버린 사람들이 있다.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은 별로 없다. 우리 주위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저버리고 스스로 이단이 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가끔 있습니다만은 별로 없습니다. 또 불신자가 되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냐면 선한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선한 양심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것.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선한 양심을 어떻게 내가 지킬 것인가의 싸움.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저버리면요. 내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덧불어 보는 그런 마음은 다 선한 양심인데, 선한 양심은 예수님의 땅인 거예요. 시편 여러분 37장이 그겁니다. 땅을 차지한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차지한다는 겁니다. 네, 선한 양심 차지하는데 그 싸움을 싸워야 돼. 저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돼. 그런데 저버려, 고의적으로 저버려. 음란한 생각 들어오지, 탐욕 들어오지, 허영심 들어오지, 교만 들어오지, 낙심하지, 탐식하지. 저버려. 그러면 그만큼 빼앗기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활동하는 땅, 그 땅을 누구에게 빼앗겨?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 땅을 빼앗겼다. 땅을 차지한다. 37편은 땅 이야기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동산 많네. 예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차지하고 있네. 너무 부동산 좋아하시니까, 한국 사람들. 근데 부동산이 아니고요.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차지하고. 저버리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뺏기는 거지. 땅을 뺏기는 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요. 선한 양심을 저버리면은 악에게 땅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게 싸움이죠. 그 전투는 땅 따먹기잖아요. 땅 따먹기. 그래서 오래 전부터 4세기 이제 사막의 교부들이
선한 싸움을 많이 싸웠는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가장 수시로 무시로 했던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양심성찰이에요. 양심성찰이에요. 양심성찰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땅, 내 마음의 땅을 바라보는 거. 양심성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심성찰이라는 것은 주님과 내 내면을 함께 들여다보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15분 내려야 돼요. 15분. 24시간 중에 15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선한 싸움에 무감각하겠니. 오늘도 권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15분 주세요. 15분. 예수님 대장 대신 예수님에게 15분 주시라고. 15분. 하루에 15분이 15분. 15분 주세요. 안 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내 생각을 살피십시오. 마음을 살피세요. 그거 하시라고. 다 배웠잖아요. 양평찰하면서 다 배웠잖아요. 너무나 자세하게 배웠잖아요. 순종 안 한다? 그게 폐장명이에요. 제 명령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 내면을 내다보는 싸움을 싸웠다. 왜 그러냐? 청결한 마음이 중요하다. 청결한 마음. 마음의 청결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올해 주제 저거였는데 우리 동산지기 침묵 수행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물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니까 막 내가 뭐 지고 막 이렇게 예수님한테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줄 알아 사람들이. 멍에 매라니까 왜 나만 매라 하시나. 예수님 걸어가시고요. 저만 먹으면 됩니까? 먹어. 십자가. 그렇게 알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멍에는 뭡니까? 소에 매는 거죠. 멍에는 한 마리 소에 매는 것은 호리라고 그래. 호리. 그 멍에를 호리라고 그래. 두 마리에 매는 게 있어. 두 마리 매는 뭐라고 그래? 결이소 하잖아. 성경에 나오잖아. 결이소. 그게 결이야. 소가 두 마리인데 멍에는 하나야. 그러면 그 두 소는 가장 가까이 있는 거죠. 그죠? 한 소가 힘이 있으면 다른 소는 그 소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 방향. 이렇다면 이리 가고요. 저렇다면 저리 가야 돼. 그게 결이야. 예수님이 내 멍에를 매라 할 때 당신 멍에 빼가지고 야 너나 매. 그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나하고 같이 매자. 결이 쏘니까. 예수님과 같이 매는 거예요. 예수님 내게 배우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 이쪽으로 가라. 이리 가준 거예요. 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멍에를 매라는 것은 나와 가장 가까이 지내자.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가장 가까이 지내면 양심성찰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날마다 보면은 난 너와 가장 가까이 있고 너는 내 마음을 배울 거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럼 너 마음도 깨끗해질 거야. 너 마음 깨끗해지면 말이야 네가 깃털되는 거예요. 네 마음이 깃털이 되면은 네가 아무리 많은 일을 짊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무겁지가 않아.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 너는 짐을 다 벗겨주는 그게 아니고요. 예. 마음 청결이잖아요. 결국 마음 청결이거든요. 마음을 깃털로 만드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을 유지해서 무시로 주님과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훈련.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왜 저렇게 강조를 했을까? 15분 내시라고 왜 강조했을까? 다 이게 명령이잖아요, 명령. 저는 냈어요. 명령 냈는데 안 했다. 맞다. 배 터지게 맞아야 됩니다, 이거. 예? 멍들게 맞았어야 돼, 망들. 제가 맞았더니 멍들게 맞았어야 돼. 나는 사소한 건 줄 알았더니 누가 사소하다고 그랬어? 멍들게 맞아야 돼, 멍들게. 예.
그래서 여러분, 양심성찰은 바로 선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한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이에요. 악한 영에게 내 마음의 일부분이라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이라고요. 그게 군사예요. 군사. 주님의 명령이고요. 바울의 명령이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렇게 싸워야 되냐? 이것도 아주 너무나 자세하게. 왜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저버리면, 안 싸우면 아니라, 선한 양심을 저버리면은 믿음이 파손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파손된대요. 19장 후반절에서 20절까지. 여러분, 믿음과 선한 양심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악한 영은 잘 압니다.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왜? 너무 영리하니까요. 너무 지혜롭고요. 왜 그렇게 영리하냐고요? 왜 이렇게 지혜롭냐고요? 천사였으니까요. 천사죠, 천사.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던 찬양의 천사잖아요. 루시엘이잖아요, 루시엘. 사용하는 그의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는 대상이 달라지고 방법이 달라졌지, 그가 받은 그 지혜와 그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리 영리한 거라고요, 마귀는. 그래서 잘 알아요. 우리 인간이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약점인지, 어디가 위크포인트인지. 대장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성을 공격할 때 북쪽일까 남쪽일까? 경계가 허술한데 어디야? 동쪽이야 서쪽이야? 그거 안 하고 전투에 하면 다 지죠. 다 하잖아요. 마귀도 다 해요. 어디야? 저 사람 저거 할 때 어디야? 믿음 부분이야? 선한 양심 부분이야? 뭐 그런 거. 에베소서 말하면 이거 허리야, 머리야, 흉배야, 어디 발이야, 어디가 가장 약한 거야 이거? 왜 다 모르겠어요? 마귀는 다 압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버리면은 그 결과를 잘 알거든요. 마귀는. 선한 양심을 저버리면은 믿음은 파손되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공격하는 겁니다. 마귀의 특성은 약한 것을 찾아 공격합니다. 그래서 약자에게는 강하고요, 강한 자에게는 더 치사한, 그게 제일 치사한.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한, 그게 제일 치사한.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약자에게는 제일 우리가 약해져야 되고 강자에게 강해져야 되는데 마귀는 반대거든요. 예. 그 공격합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도록 공격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믿음에 영향을 끼쳐서 믿음이 파손되도록 합니다. 믿음이 파손되면은 항해가 불가능합니다. 군인이지만은 더 이상 항해가 불가능하면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했잖아요. 두 개의 큰 기둥, 믿음이라는 기둥, 선한 양심이라는 기둥. 이거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 마귀 안 되니까 마귀가 요 약점을 안다. 요거를 쓰러뜨리면은 요거 또 도미노처럼 요거 탁 쓰러뜨리잖아. 그럼 이걸 쓰러지면 저걸 탁 치는 거야. 믿음이 파손된다. 그거를 마귀는 잘 압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이잖아요. 그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이러잖아요. 그때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그냥 너무나 많은 해를 끼쳤던 것 같아요. 그냥 예전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면 끝이면 될 건데 거기다 굳이 이름까지 이렇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런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에는 파손했다. 믿음에는 파손했다. 자, 이걸 바울 사도가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극약 처방을 내려요. 가만히 보지 못하고 극약 처방을 어떻게 내리냐면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렇죠. 바울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사탄한테 내어줬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완전히 너는 믿는 사람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 저버렸다. 넌 믿는 사람 아니야. 출교. 공동체 쫓아내버리면 그건 넌 지옥 간다는 거거든요. 지옥에 내어버렸다. 출교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믿음을 저버린 건 아니니까
출교는 아닌 것 같고, 출교는 아니고, 왜냐하면 믿음을 저버리는 출교를 당하면 더 하나님을 더 해방하고 날릴 텐데 그러지 않을 거고, 출교는 아니지만 육체적 질병을 갖다 줬을 것이다. 뭐 일찍 죽게 만들었다든지 육체적 질병.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린 것은 아닌 것으로 봐서 육체적인 재앙이 이다라고 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여기에다 한 표를 던집니다. 바울 사도 이런 표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성만찬 하는데 성만찬을 웃기는 조롱거리로 보는 거야. 성만찬 하는데 거룩한 그 성만찬을 하는데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웃으면서 뭐 장난개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병들었고 죽은 사람도 있다. 내어주는 거죠. 이런 표현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봐서 뭐 출교까지는 아니지만 육체적인 질병을 주어서 응징하고 20절에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 또 병나고 죽을 병 걸리면 약해지잖아요. 이거 죄송합니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여러분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을 버릴 것이라는 사실, 쉽게 버릴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압니다. 마귀는 지금 바로 그곳을 공격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주님의 명령이어요. 믿음과 선한 양심은 함께 갑니다. 교리와 실천은 함께 갑니다. 거짓 없는 믿음과 깨끗한 마음은 함께 갑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함께 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군병인 동시에 항해사입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의 배가 파손되고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무장도 중요하지만 청결한 마음 안에 그 믿음을 담아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나올 겁니다. 그게 또 강조 바울 사도가. 그래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분리할 수가 없고 교리와 실천도 분리할 수 없고 페이스와 모랄은 분리할 수가 없고 도덕적인 것은 있는데 믿음은 없다. 그것도 회방하는 것이고 믿음은 있는데 도덕적인 것은 없다. 그것도 회방하는 것이고 똑같아요. 드러났냐 드러나지 않냐 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요, 이렇게 가르치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곡해했는지 아십니까? 주명수 목사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다. 그리고 살짝 틀어버려요. 나쁜 놈들입니다, 이거. 저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말이죠. 그런 거 확 틀어버려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다고. 믿음과 행위가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균형 잡힌 식약으로 무장만 할 뿐만 아니라 항해를 잘 하시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굿 파이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